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인들은 훨씬 더 인권에 대해서 민감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상당한 그 뉴스의 내용들이 인권에 관련된 기사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하나를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육군 대장과 그의 부인이, 대장이면 별이 몇 개죠? 별이 4개입니다. 예, 별이 4개인 육군 대장과 그의 부인이 그 대장 집과 대장의 여러 가지 일하는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 병사, 공관병이라는 것 같아요. 공관병을 심하게 인격적으로 굉장히 나쁘게 대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검찰도 조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 참 보면서 육군 대장이라고 한다면 참 우리 일생 동안에 한번 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인격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참 슬펐어요. 근데 그 부인께서 더 심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 맞구나.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더 높게 그런다,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자, 저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옛날에 있었더라면, 제가 그 대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장과 그 대장의 부인이 한 일이 참 나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커다랗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은 또 반드시 고쳐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마 오래전에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상식으로는 그렇다면 아마도 큰 문제가 안 되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인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만, 인권 문제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지금이 옛날보다 인권이 더 나빠졌기 때문일까요? 현대가 옛날보다 더 인권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대는 아무리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인권이 나아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하신 김도일 교수님, 그전에도 오셨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이 다녔던 중학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다녔던 중학교가 제가 다녔던 중학교 옆에 있는 N중학교를 다니셨더라고요. 예. 이제 그 김도일 목사님이 그 N중학교 출신이라 그랬을 때 제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 깡패 학교 나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깜짝 놀라면서 크게 웃으면서,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라고 그러면서 좋은 대화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여기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더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그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맞았어요. 참 다양하게 맞았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다닌 중학교는 그래도 기독교 정신학교였습니다. 남녀공학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달랐어요. 기독교 정신학교 선생님들은 그래도 그래도 좀 다르게 달랐고, 그 다음에 남녀공학이니까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그 N중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 N중학교 다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학교가 아니에요. 이거 학교가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 깡패 학교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김도일 교수님이 그 학교를 나왔다 그러니까 그 깡패 학교 말이에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도일 교수님이 다닌 그 반에서 또 토론토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같은 반 출신이시더라고요. 자기는 몰랐대요. 깡패 학교에서 참 인물들이 많이 나왔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지금의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맞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이건 지금 요새 학생들은 선생님 때리면 곧바로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그런다 그러죠?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하지만 그때 이렇게 많이 맞은 우리는 일 없이 잘 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가 하면, 현대가 과거보다 인권 문제가 훨씬 더 개선되긴 했지만,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항상 진실하게 사람의 가치를 세워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요, 인권 문제에 우리 현대인들이 더 민감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또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훨씬 더 민감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옛날 사람보다 더 보면서 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동기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지 않은가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매달려 삽니다. 저는 인터넷 댓글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가끔 생기는 것을 보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과거와는 달리 인권이나 인격 노동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교묘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대인들은 그 이전 세대들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어쩌면 그것조차 순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안목을 더 끌기 위한 그런 의도인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삼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0장은 제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또 마을로 보내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마을로 보내면서 이렇게 전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전해라. 그러면서 병자들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으라 라고 하십니다. 귀신 내쫓으라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입혀오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기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환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환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제자들을 때리고 세상의 법정에서 넘기고 종말의 때로 가면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맞고 재판정에 넘겨주고 죽임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부른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행사하니까 사람들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야, 바알세불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쳐 들으셨을까요? 결코 지나쳐 듣지 않으셨습니다. 예.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마스터 오브 더 하우스, 집의 주인이다, 집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 얼마나 폐역한 신성 모독입니까? 근데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요, 여러분 인터넷을 잘 보시는 분들, 옛날에는 안티 기독교인들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보다 그러는데, 우리 인터넷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대놓고 그 얼마나 그 악하게 욕하는,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인터넷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뜻은 세상이 예수님을 그렇게 모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죽하겠는가?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스승의 수준을 못 넘습니다. 제자가 최고로 되면 스승까지 되는 겁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그런 모독과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그 집사람들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세상을 공격을 당하게 된다. 오늘 본문의 뜻은, 그러니 제자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고 공격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아라.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할 때 무슨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깜짝 놀라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우선적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준비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준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믿음의 정반대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외 없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늘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의식한다는 것은 좋은 차원도 있어요. 나쁜 차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만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믿음의 반대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26절 뒷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은 반드시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말씀인데요, 당장은, 지금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진실이 당장 밝혀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그 고통스러운 기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진실을 밝히다가 밝혀지지 않는 상태로 주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기까지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기껏해야 사람들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고통이 무서워서 고통을 피하려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주님의 길을 떠나는데, 문제는 뭡니까? 저 영혼의 세상에서는 몸도 영혼도 죽는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영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저나 여러분이 다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아니에요. 영원인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붙잡으면 영혼을 놓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그렇다면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성경에는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얼마든지 그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28절을 보시면 거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이 뭐예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갖고 있는 또한 최고의 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 거기까지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사탄은요,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 거기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사탄은.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 거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능력은요, 아주 힘있게 생각됩니다만 그 사탄의 능력과 권세는 이 현세까지입니다. 현세. 지금 이 세상.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어떻다고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몇 년 갑니까? 요즘 150년 간다, 그것 갖고서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좀 앞으로 일어날 일 같고요. 일어난다고 해도, 자, 우리 100년이라고 보겠습니다. 기껏해야 100년입니다만 우리 100살 더 다신 분이 또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만, 영혼은 뭐예요? 영혼은? 몸은 기껏해야 100년 간다. 많이 봐줘서 120년. 앞으로 더 해서 오케이 150년. 영혼은요, 영원을 갑니다. 영원. 영혼. 여러분, 산수를 조금 하시던 분들은 아시죠? 산수를. 산수를 조금 하시는 분은 이 분자와 분모가 있는데, 분모가 0원이면 그 분자에다가 아무리 높은 숫자를 갖다 놔도 곧바로 0입니다. 0.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0원에 비하면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100만 년을 살든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냥 0이에요. 0. 100년이라는 시간은 오늘 우리 일부 예배때 성가대가 인생 하룻밤 나그네 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인생 살았는데 인생 하룻밤 나그네 길 갔다. 비교가 안 돼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 기껏 해봐야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것이다. 기껏 해봐야 100년. 거기까지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 하나님은요, 영원입니다. 영원. 몸과 영혼을 다스리시는 분. 지금의 이 세상 내 영혼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 믿음이 없을 때 가장 분명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가장 분명한 현상?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가장 분명한 일이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 라는 것을 체크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까요?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것만큼 결정적인 일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여러분, 그것만큼 결정적인 일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목사로서 이 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인 저에게 깊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그 다음 일이고,
진정으로 굉장히 강한 원하는 마음이,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 크리스천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좋겠습니다. 한국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우리 한국의 모든 문제들은 크리스천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 한국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문제는 정말 깊은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반을 하고 있습니다. 15주, 15주 교제를 통해서 15주 동안 최고의 목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근데 그거 장담할 수 없어요. 예? 제자훈련 코스 마치면 제자가 된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자훈련 코스 마쳐도 제자는 안 됩니다. 예? 제자로 만들어주는 건 코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예. 근데 그거 가르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가르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대에 형성되지도 않아요. 어쩌면 저는 이전 세대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 그 자녀들에게 연결되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르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건 전적인 은혜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시든 영락교회 성도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깊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참새 갖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참새 갖고 유머를 많이 만들어요. 그 참새 시리즈, 우리 참새 시리즈 기억나는 게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참새 갖고 얘기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은 데일리 웨이지, 원데이 웨이지의 16분의 1 정도라고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떨어진다. 그 싸구려 새, 제일 가치 없는 하찮은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시다. 보호하시고 케어하시고 계시다. 근데 그 정도는 그래도 그럴만해요. 근데 뭐예요?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계시다. 머리털.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털. 오늘 머리 감으셨어요? 아침에? 머리털 몇 개 빠졌는지 세보셨나요? 하나님 아시고 계세요? 예? 전 세계 사람들의 70억 명의 사람들의 머리털을 다 세시고 계시다. 이게 뭐 과장법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까지도. 머리털 얘기 나오니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머리카락은 중요하지만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거는 뭐 가치가 없지만 그 머리털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털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재밌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한 개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머리털 한 개 있다. 올백을 할 수 있어요. 올백. 머리털 한 개 있으면 올백. 예. 2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리마를 탈 수 있어요. 3개가 있으면 파마를 할 수 있어요. 예. 예.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자, 아무리 가치가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돌보시고 계시다. 여러분, 한 사람은 참새 몇 마리의 가치가 있을까요? 한 사람은 머리털 몇 개의 가치가 있을까요?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참새, 머리털, 비교할 수도 없는, 비교할 가치도 없는 그런 하찮은 것들을 돌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부딪혔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있는 세상의 권세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로마서 8장이 구구절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수요예배 때 묵상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주 결정적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2절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장 결정적인 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반면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입니다. 혼자 시인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자, 우리 여러분들, 저와 살고 있는 이 호주 땅에서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어렵지 않죠? 감사하십시다. 예, 여러분, 저와 살고 있는 이 호주 땅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얼마든지 문제가 안 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도 그래요. 할렐루야,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반은 하나님 마음껏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점점 염려가 생기죠. 요즘 호주 뉴스를 보시는 분들, 자꾸 점점 염려가 생기죠. 이상한 법을 하나 자꾸 통과시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좀 더 깊게 들어갈까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진지하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 일상 생활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갖고 얘기하나요? 그런 문제 아닙니다. 인구 센서스에다가 내 종교가 뭡니까?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의 문제도 아닙니다. 매끄럽게 공중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 문제도 아닙니다. 통성기도할 때 막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내 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라면 시인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 편이 아닐 수 있다가 아니라 아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로 생각하는데 그 집사람들은 오죽하게 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편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악평하고 모독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을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몸과 영혼을 다스리시는 영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정리할까요? 인생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민족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이든 한 국가의 역사든 가장 깊은 곳에 바로 이 문제가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간단하게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망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국가는 망합니다. 당장은 고통을 면할 수 있고 당장은 육신이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은 몸과 영혼이 지옥에서 망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망한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즉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예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든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예스 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스가 무엇인지 우리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예스를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그동안 저희들이 사람들을 두려워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예스를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든 영락교회 성도들 아무도 예스를 받지 못하는 성도들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